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고 4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함께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괴정 1, 괴정 2 감천 송도 공동체인 행복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유승화 목사라고 합니다. 주일 일부 첫 예배를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 네, 전날 밤에 어제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네,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원래 잘 안 그러는데 평소에는 잘 안 하는 과소비를 좀 했습니다. 샴푸로 머리를 감고 나왔습니다. 네. 시작이 좋네요. 네. 이거 안 웃으시면 오늘 설교 좀 힘들 뻔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행들과 함께 한 마을에 방문하셨습니다. 그 마을은 본문에서는 어딘지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보면 베다니라는 곳으로 나오는데요, 이곳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 산 기슭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잠깐 베다니라는 마을에 들리신 거죠. 거기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그러니까 평소에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던 마르다 가족을 방문하려고 그 마을에 들리셨어요. 이 마르다 가족과 예수님이 어떻게 친해졌는지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설명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방문에 마르다는 기쁜 마음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렇게 언제나처럼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며 사랑하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대접하려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글쎄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을 반가워하면서 그분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마르다의 마음이 좀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한 분만 오셨으면 그냥 집에서 먹는 반찬에 스페셜로 몇 가지만 더 준비하면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온 일행들이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마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집 안과 마당과 어쩐 밖에 한 최소 12명은 같이 왔을 거예요. 전기밥솥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미 앉혀놓은 밥 다시 퍼서 놔두고 다시 또 밥을 안쳐야 되고요. 국도 부족해서 국 퍼놓고 다시 또 재료 넣고 국을 끓여야 됩니다. 냄비와 그릇도 부족하고요. 수저와 상도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옆집 김집사님 댁에 가가지고 빌려와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저 어렸을 때 그 치열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늦가을 대신방이었는데요, 교회 식구들 신방 오신다고 바쁘게 움직이시던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더운 여름날처럼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렇게 일하시던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 때 동네 친구들하고 축구 시합을 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교구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집사님 온다고 놀러 가지도 못하게 하고 청소시키고 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릇이랑 수저랑 숟가락이랑 또 왜 이렇게 집에 상이 없습니까? 그래서 상 빌리러 그렇게 뛰어다녔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제 기억 속에
그때 저희 어머님 참 즐거워하셨던 것 같아요. 기쁜 마음으로. 뭐가 그렇게 즐거우셨는지 찬양을 흥얼거리시면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일하셨던 모습을 이해하기에는 그때 저는 너무 좀 어렸던 것 같아요. 아마 마르다도 그랬을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일손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마리아를 찾았더니 마리아는 언니 속도 모르고 예수님 발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르다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뭔가 모르는 감정이 막 뒤섞여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분위기를 망치고 싶진 않아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니 빨리 안 오나? 지금 거기서 뭐하노? 응? 와서 파 좀 다듬어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뒤로 조용히 돌아가서 눈을 긁으면서 어깨를 꼬집고 버티긴 나라 아닌 나라 할 수도 있겠지만, 아유, 연습해도 안 되네요, 사투리는. 마르다는 그렇게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고민한 마르다는 직접 동생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감정이 더 상할까 봐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젖은 손을 치맛자락에 닦고 예수님께 나름 정중한 태도로 섭섭한 마음을 담아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동생이 필요합니다. 마르다가 필요해요. 지금 저 혼자 이 일을 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 좀 해주셔서 동생을 좀 보내주세요. 동생에게 저를 도우라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1절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마르다를 질책하시고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마음 상한 마르다의 그 마음을 달래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오기 전부터 마르다의 그 불편한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그 마르다를 온통 예수님은 신경 쓰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가정에 방문한 이유는 단순히 말씀을 나눌 장소가 필요해서도 아니고 배가 고파서 허기를 채워서 온 것도 아니에요. 만약 말씀을 나눌 목적으로 장소가 필요했다면, 또 말씀을 나눌 목적이었다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마르다를 불러 앉히셨을 거예요. 그리고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마르다야, 이리 와라. 와서 들어봐라. 지금 그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리아처럼,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여기 와서 내 이야기를 좀 들어라 라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 방문하신 이유는요, 사랑하는 마르다를 만나고 싶으셨어요. 마르다의 가족을 보고 싶으셨어요. 고된 사역에 지치고 힘들 때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가장 좋은 친구인 마르다의 가족들을 만나고 싶으셨던 거죠. 거창한 대접이 아니더라도 그냥 얼굴 한번 보고 김치 한 쪼가리에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 그런 가족이 바로 마르다예요. 그의 가족들이었던 거예요. 마르다와 그의 가족은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불편한 마음이 굉장히 신경 쓰이셨어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참 오해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르다를 향한 질책과 야단으로 읽게 되면 단순히 많은 일로 분주한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일에 빠져서 마음이 상하고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 마리아는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고 올인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려면 마르다보다는 마리아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뒷맛이 좀 씁쓸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원래 마음, 그리고 마르다를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주목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마음을 보아야 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르다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분주해졌는지 우리는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마르다라는 이름, 아람어로 주인을 뜻하는 마르의 여성형 명사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마르다는 여주인, 살림의 책임자, 또 가정을 이끌고 책임지는 어떤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 근동 문화에서 남성 중심적인 사회이긴 하지만 가정의 살림을 책임지고 그 역할과 요구는 항상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여성이 그 몫을 감당했습니다. 아마 마르다도 이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이런 책임과 의무를 감당했던 인물이었을 거예요. 당시 문화로 볼 때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하면 환대하는 문화였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없는 살림에서 최대한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에는 굉장히 당연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이자 요구였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가족과 그 가문이 굉장히 수모를 받는 그런 어떤 문화적 요구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구 때문에라도 마르다는 정성을 다해서 손님들을 섬기려고 했을 거예요. 마르다는 반가운 예수님의 방문과 그분과의 만남도 중요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지만 가정의 책임자로서 또 이런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구에 응해야 하는 어떤 두 가지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마르다의 마음이 복잡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구들을 감당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사회적 요구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쉬고 싶은데,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고 싶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싶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주일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오늘처럼 일부 예배를 드리고 출근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나 때문에 괜히 하나님 욕먹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이 사회적 요구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분들이에요. 주일날에도 일하러 가냐며 마치 신앙이 약한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는 은근한 시선들을 견디고 버티시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 해도 예배 자리를 지키겠다고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후에 다시 회사로, 다시 가게로 일하러 가셔야 하는 마르다 같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둘째로 가정적 요구입니다. 홀로 불신 가정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요일에 부모님과 남편과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어렵게 아침 일찍에 허락받고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다시 바쁘게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집안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다른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락방 수놈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교회에서 봉사했던 이야기들을 막 나누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느라면 마음 한쪽이 이렇게 쫙 아려오는 그런 분들,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생기는 그런 성도님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분명하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구원의 기쁨을 주시겠지, 언젠가는 우리 가정에게도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시겠지라고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아침 일찍 일부 예배를 드리고 바쁘게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돌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에덴 동산인 그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시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시는
마르다 같은 성도님들이 계시는. 세 번째로 사역적 요구입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 가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무엇을 위해 사역을 하고 있나 싶은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나도 좀 앉아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싶은데 내가 섬겨야 하는 부서, 내가 섬겨야 하는 사역, 내가 섬겨야 하는 아이들과 학생들 때문에 그것들에 더 집중해야 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침 일찍 자녀들, 가족들을 놔두고 하루 종일 교회에 나와서 섬기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면 밀려있는 집안일을 또 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늦잠 잤다고 교회 안 갔다고 하고요. 왜 이제 오냐고, 그럴 거면 교회 가서 살라고 농담 아닌 농담을 듣고 있노라면 마음 한쪽이 아픈 거죠. 교회보다 먼저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에 마음이 너무나 쓰라립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확신하며 묵묵히 내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그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 자리를 마땅히 감당하시는 마르다 같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두 무시할 수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 머물면서 하루 종일 말씀 보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 가정적 요구, 사역적 요구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과 행복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어렵고 복잡해진 거죠. 그리고 그렇군 무겁고 어려운 마음을, 그 마르다의 마음을 돌아보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목해서 보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넌 마르다냐 마리아냐? 넌 마르다가 좋냐 마리아가 좋냐? 넌 마리아 스타일이냐 마르다 스타일이냐? 그러다가 왠지 마르다라고 이야기하면 약간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주인공 같고 뭔가 신앙심이 깊어 보이고, 마르다는 어떤 일과 삶에 찌들어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굳이 이걸 둘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마르다여야 하고요, 어떨 때는 마리아여야 합니다. 마르다는 틀리고 마리아가 맞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집중하는 마리아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이웃을 섬기며 대접하는 사랑의 행위로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 마르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둘 다 나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이죠. 단순하게 두 개를 나누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본문 속 마르다의 모습에서 성도인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 딱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속에 마음의 분주함이 싹 트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의 분주함이 싹 트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40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페리스파오입니다. 페리스파오. 이 페리스파오라는 말은 주변을 뜻하는 페리와 당기다라는 뜻이 있는 스파오의 합성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자 보면 어떤 뜻이냐면 사방에서 끌어당기다, 사방에서 주변에서 잡아 모으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상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들떠있고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식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준비했을 것이고요, 준비하는 내내 필요한 조리 기구들을 구해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쪽 거실에 앉아있는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나도 저기에 가고 싶다. 아, 나도 저 자리에 앉고 싶다. 나도 저기 가서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또 듣고 싶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걱정도 들었을 겁니다. 헬라어 페리스파오의 이 의미처럼 지금 마르다는 문제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현실적인 상황의 문제와 눈앞의 어려움을 끌어모아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복잡해지는 거죠. 지금 누구 하나 음식이 늦게 나왔다고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고프니까 빨리 좀 하라고 재촉하지도 않았는데, 마르다는 지금 미리 걱정해서 염려하고 걱정을, 근심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너무나 보고 싶었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방문, 그래서 그 만남의 감격과 반가움을 방해하는 이 마음의 분주함이라는 마르다의 마음에 싹이 트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와 근심을 할 때가 있어요. 아직 벌어지지 않는 일로 불안하며 걱정을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염려의 씨앗이, 분주함의 씨앗이 마음속에 싹 트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너무나 풍성하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마치 뿌리로 영양분을 끌어모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은 염려, 근심이라는 영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은혜와 감사를 끌어당겨야 하고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기도와 찬양으로 자라야 하는데, 염려와 근심은 그것을 방해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 그 감격적인 사랑의 마음이 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가려지고 방해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마음의 분주함이 싹이 트지 못하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그 불안함 때문에 오히려 상황에 대한 염려를 끌어당기고 있진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조금만 돌아보면 됩니다. 조금만 알아차리면 돼요. 내 마음보다,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면 주변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찾으셔야 합니다. 평소에는 그게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요, 그건 보물이거든요. 보물이 눈에 잘 보이면 그게 보물이겠습니까? 그 보물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아서 그것들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그 감격이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숨겨져 있어요. 그걸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더운 나라라서 원룸으로 통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주방과 거실이 아마 하나로 이어져 있었을 겁니다. 일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르다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잘 안 들리면 또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면, 예수님이 마르다가 꼭 들어야 되는 그 이야기라면, 마르다야 잠깐만 이리 와서 앉아봐. 우리는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가스불 가장 약하게 해놓고 이리 와서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 하지 않으셨겠어요? 지금 마르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정성이 담긴, 내가 가장 잘하는 반찬과 찌개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일 안에서 기쁨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나의 헌신과 섬김과 사역에서 기쁨을 찾아내세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감격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낸 다음에 끌어당기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헬라어 원어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직 한 가지만 해라. 오직 한 가지에만 충성해라. 공동번역 성경에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마르다야, 사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씀이죠. 마르다야, 괜찮아. 충분해. 하나만 생각해. 한 가지만 돼. 너의 일도 아름다워. 너의 헌신도, 너의 섬김도 아름다워. 마르다야,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예수님은 지금 치열한 일상 속에서 기쁨과 은혜를 찾지 못해서 걱정과 염려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마르다를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되었든 그 한 가지, 딱 한 가지, 기쁨을 하는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준비하는 일로 마음의 분주함이 싹 트는 것을 주의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보고, 출근하셔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습과 그 마음에 담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 속에 다른 마음이 싹 트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마음이 싹 트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본문을 연구하다가 매우 흥미로운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염려하고 근심하다라는 단어인 메림나오는 어떤 과도한 욕구로 인해서 어지러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눈에 확 들어오고 제 마음에 딱 꽂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야심입니다. 야심. 그래서 야심? 밤의 어두운 마음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떤 무엇을 이루고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헛된 소망이나 야망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감춰진 야심, 욕망이 싹 트는 것을 보신 거죠. 저는 오늘 이것을 좀 부드럽게 순화해서 다른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마음, 다른 욕심, 다른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그 마음 속에 다른 마음이 싹트고 있는 것을 조심할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마르다는 많은 일을 준비하고 대접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간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해내야 하는데 어떡하지? 내가 이 손님들을 대접 잘못하면은 우리 가족, 우리 집안의 평판이 안 좋아질 텐데 어떡하지? 집안 망신인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어느새 예수님을 향한 반갑고 따뜻한 마음은 무언가를 꼭 이루어야 하는, 그리고 해내서 사람들의 평가와 비교,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나의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야심, 즉 이루고자 하는 다른 소망, 다른 마음이 마르다 마음 가운데 생긴 거죠. 지금 사랑하는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겠다는 마음보다 잘 대접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가정의 안주인으로서 또 인정받아야 한다는 다른 마음, 다른 소망, 다른 욕심이 싹 트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다른 마음이 싹 트는 것을 주의해야 해요. 내 안에 무엇을 해내고자 하는,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다른 마음, 다른 소망, 다른 욕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천국이라는 선물을 주심에 감사와 감격으로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하여, 그래서 억울하고 힘들고 피곤해도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 그것을 견디며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보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장사하면서 내 이익 생각하지 않고 손해보면서 퍼줍니다. 교회에서는 맡겨진 그 사명과 사역들을 충성으로 감당하려고 힘써 봉사하죠.
그런데요, 문제는 자꾸 다른 마음, 다른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힘들고 피곤한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나의 사랑,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소망,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마르다의 불편한 마음처럼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오늘 부드럽게 타일러 주십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문장은 헬라어로 제거하지 않는다, 가져가 버리지 못한다 라고 해석해요.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에게서 이것을 뺏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 스스로 자기에게 좋은 것을 택했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좋은 편이라는 말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 좋은 물건을 택했다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헬라 철학에서 이 아가도스에서 이 아가란 말은 굉장히 영적이고 어떤 고결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영적으로 고결하고 깨끗한 그 어떤 좋은 것을 챙겼기 때문에 마르다, 너는 그것을 빼앗지 못할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마리아는 그 순간에 다른 마음, 다른 소망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했던 거죠. 마리아가 철없고 속없는 10살 아이가 아니라면 왜 언니를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함께 가야지요. 그리고 평소처럼 손님을 대접했겠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거보다 더 궁금하고 더 중요하고 더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리아로 하여금 다른 마음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다른 마음, 다른 야심에 반대되는 마음인 거죠. 예수님 마음으로 충분한 마음, 예수님 마음으로도 가득 찬 마음, 그분 한 분만으로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그분 한 분만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소망이 채워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니까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직장 생활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직분을 맡았으니까 교회 사역이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의 섬김을 담기 원하는 그 강력한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다른 마음, 다른 소망, 다른 욕심이 내 안에 싹트지 못하도록, 혹시나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싹트려고 한다면 그것들을 바로바로 알아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르다가 만약에 그런 다른 마음을 알아차렸다면 힘들어도 신경 쓰지 않고 기쁨으로 주방 일을 했을 거예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했을 겁니다. 마르다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의 분명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관복음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2번이나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마르다가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정말로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보여주는 거죠.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르다의 모습이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마르다의 가정에 또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요. 바로 앞선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일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 일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본격적으로 죽일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현상금을 주겠다. 예수가 있는 것을 신고해라, 잡아라,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소식이 마르다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들리는 거죠. 이렇게 모두 불안하고 두려운 시기에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들어가는 길에 마르다에게 작별 인사를 하시려고 들리신 거죠. 이렇게 매우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남매의 집에 들리셔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인사를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마르다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에게 좋은 친구였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또 음식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마리아의 모습만 보였지, 묵묵히 뒤돌아서서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는 잘 보지 못해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그 마르다의 등이 보이는 거예요.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 그 등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과 그녀의 심정과 그녀의 마음까지도 보입니다. 내 가족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죽음을 각오하셨던,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 그 사랑과 헌신이 마르다를 다시 주방으로 가게 하고 음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마르다의 꾹 담은 입술과 남몰래 흘리는 눈물 보입니다. 자신이 대접하는 이 음식이 예수님께 드리는 마지막 식사임을 직감하고 정성껏 준비하는 그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르다가 자랑스럽습니다. 묵묵히 그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마르다의 그 뒷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마리아의 향유만큼이나 향기로운 마르다의 그 섬김이 자랑스럽습니다.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에 오기 전에 서울에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청년이 울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힘들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물어봤더니 그 교회는 마포구에 있는 아주 동네 작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 그 청년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피아노 반주를 시작해서 지금 34살인 그때까지도 그 교회에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청춘과 젊음을 바쳤는데 이제는 섬기는 자리가 아닌 그냥 예배드리는 자리로 가고 싶고, 청년부가 있는 교회 가서 또래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교회를 떠나버리면 당장 반주할 사람이 없어지고, 그러면 교회에 큰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울면서 이야기했을 때 당시 목회자인 저는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해줬어야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는지,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하면서 수많은 마르다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과 봉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르다였다고 생각했던 그 청년, 마리아이고 싶던 그 청년의 오랜 시간의 헌신과 섬김의 세월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마르다가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예배실을 소독하시는 분들, 새벽에 일어나서 안 풀리는 목을 열심히 푸시면서 찬양을 준비하시는 성가대와 찬양팀들, 떠드는 아이들, 장난치는 아이들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 또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고 가족들 때문에 아침 일찍 일부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가정을 돌보는 모습, 일 때문에 예배드리고 직장으로 가는 모습,
내가 맡은 일이 예배이며 기도라고 생각하시며 일부 예배 드리시고 가게로 일터러 가시는 모습입니다. 내 안에 수많은 순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교차합니다. 마르다도 나고 마리아도 나입니다. 오늘도 마르다로 살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마리아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사랑을 고백하고 있나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무엇이든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일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는 모든 희생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는 헌신과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헌신과 수고의 발걸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리고 마르다 같은 저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